저는 그 아버지 집에서 가장 중요했다.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의 연합하나니 그로 여기서 거주하며 예배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하나로 우리 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이 말씀과 제사와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가 소유하지 않으니 34절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실체 있는 성읍을 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눈을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에 들어간지라. 다같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저런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럼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다같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너희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믿음의 가정, 야곱의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아버지 야곱을 중심으로 이 가정 안에서 엮이는 가정이에요. 뭐냐면 그 어머니가 셋이고 그 밑에서 여러 자녀들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내 여자를 야곱 혼자서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더구나 야곱이 유일하게 아내였지만 사랑한 사람은 라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어머니가 차별받으면 그 자녀들이 그 차별받는 것을 보고서 그거 모를까요? 알잖아요. 내 어머니가 하나여도 누구는 더 이뻐하고 누구는 덜 이뻐하고 이런 것을 아는데 여러 어머니들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박탈감이라든지 그런 상처를 받겠지만 또 그 더 사랑받은 그 어머니의 자녀들은 우월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녀들은 누가 상처받아라 하지 않아도 다 이 비교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가정을 통해서 이런 걸 보여주냐면 믿는 크리스찬 마음 안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무리 넘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큰 때를 이루리라. 그렇게 축복하리라. 이래도 제가 예언해보지 않을 그런 마음에 아멘으로 받는 사람 별로 없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지. 왜 내 삶 속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크게 축복받은 것을 본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이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아버지라는 그 말만 듣고도 하나님이 너무 친숙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라는 말만 들어도 그 지겨운 아버지가 교회에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막 누군가가 내 현실에서 배우자나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공급받지 못했던 걸 어떤 신을 의지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갈망은 있어서 막 기도하는데 그 아버지나 내 배우자한테 그 신뢰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실족해요. 왜? 막상 그 문제에 닥쳤을 때는 그만한 믿음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막 갈망은 있으나 그래서 열심히 헌신할 수는 있으나 이게 견고하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본문을 통해서 너희 안에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배우자를 믿지 못하고 그것이 가정 안에서부터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보세요. 그 야곱의 그 귀한 딸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여러 아들 중에 그 딸 하나면 얼마나 사랑받고 귀한 딸이에요. 근데 이 딸이 그 지방에서 외국인한테 강간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 집안에서 이게 지금 난리가 나야 되잖아요. 가장 난리를 쳐야 될 사람이 아버지야. 야곱이에요. 그죠? 근데 야곱이 어땠다는 잠잠했다. 그러니까 그 레아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 디나는. 그러니까 레아의 딸이니까 레아의 아들들이 뒤집어지겠어요? 안 뒤집어지겠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죽이겠다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레아의 자식들, 형제들, 오빠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 머리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꾀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 아들도 똑같이 자기 아버지를 알으니까 머리를 쓰는 거예요. 율법을 딱 갖다 대는 거예요. 아빠가 신앙 있는 걸 알고 우리가 어떻게 이방 사람한테 결혼을 시키냐. 결혼을 시키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할례는 구별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부베란다라는 그 남자들 포경 수술이란 말이에요. 그 포경 수술을 딱 시켰단 말이에요. 이 포경 수술이라는 것은 세상과 부베란다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포경 수술에서 가장 아파할 3일째 가가지고 싹 쓸어버리는 둘째 형하고 시몬하고 레이하고 셋째가 가서 싹 쓸어버리는 거. 그 지역의 남자들 싹 죽여버리고 그리고서 여자들하고 애들하고 막 먹을 것과 짐승들 다 끌어와 버려요. 우리가 볼 때 이게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자행한 건 이들은 하나님보다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을 능멸하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야곱이 가정 안에서 저렇게 했더니 복을 받더라. 저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아버지가 본을 보였으면 이 믿음을 이들이 그들이 소유했을 텐데 아버지가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믿음으로 본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 야곱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눈으로 보이는 대로만 신앙생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불신자였지만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딸 아들인데 아들을 낳기 위해서 딸 셋을 낳은 거예요. 제가 거기서 둘째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항상 그냥 마음껏 먹으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먹을 게 넘쳐도 꼭 이렇게 먼저 나눠주셨어. 그러면 우리 언니를 제일 좋은 거 주고 그 다음에 나는 좀 덜 좋은 걸 주고 항상 이랬단 말이니까 나는 늘 불만이 많은 사람이야. 이게 훈련이 돼 있어, 불만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가정 안에서부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날도 여전히 막 사과를 쫙 나눠주는데 내가 이렇게 슬쩍 딱 언니 거를 이렇게 봤어. 이렇게 봤더니 오늘따라 뭐랬냐면요. 은미가 항상 저기 한 걸 줬으니까 내가 오늘은 제일 좋은 걸 줘야지 하면서 날 큰 걸 줬어요, 아버지가. 근데 언니한테는 작은 걸 줬는데 이 아버지가 나한테 좋은 걸 줄 리가 없는 거야,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봐봤어. 그랬더니 작은데 반짝반짝 빛나고 맛있게 생겼어. 내 건 큰데 푸석푸석해 보이는 거야, 딱 볼 때. 그럼 그렇지, 좋은 걸 줄 리가 있어. 내가 그러면서 이렇게 표정을 이러니까 아빠가 왜? 네가 받은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렇다니까 우리 언니가 바꾸자! 이러는 거였어. 그래! 바꿔놓고 막 돌려봐도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내 걸 먼저 받았을 때 내가 돌려봤어요. 이렇게 돌려보니까 요쪽이 땅에 떨어지면 이렇게 죽잖아요. 거기에 딱 있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이 사람이 나를 좋은 걸 줄 리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나는 우리 아빠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동생하고 언니한테 야 니네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어느 날 듣고 네 아빠는 없니? 이래요. 그러니까 항상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불만이 있으니까 하나님한테서도 저처럼 열정을 내고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가서 충성하고 막 이러는 사람은 없어. 그런 헌신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중요한 순간에 내 자리를 뺏기거나 또 그 교회 안에서도 상 주는 일이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딱 뺏기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도 똑같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그 같은 상황이 와도 더 좋은 걸 주려나 보다 이렇게 해서 나는 걔 사고가 이상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사 하나님이 걔를 더 좋아해서 줬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걔를 더 사랑해서 줬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면 결국은 좋은 게 오는데 난 늘 삐딱해. 그래서 지금은 내 입술이 정상적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난 어렸을 때 맨날 이래서 진짜 여기가 올라갔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엄마가 맨날 입술 좀 내리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녔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를 올리고. 그래서 이 사진 찍으면 늘 입이 삐뚤어져서 나와서 누가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찍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떡으로라도 가려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자라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천상 여자라. 절대 그게 아니고 삐뚤어진 입 가리려고 이렇게 하고 이러고 찍는 거예요. 그게 나의 이제 열등감이었지. 그렇게 안 믿어지는 거야, 내 아버지가. 만약에 야곱이 그 엄마 레아를 굉장히 사랑했다면 그리고 레아가 강간을 당했다고 했을 때 아버지로서의 충분한 반응이 있어요. 막 옷을 찢으면서 한번 망친 인생은 끝인데 그냥 죽여버린다고 이 새끼들 막 이렇게 액션을 막 있는 대로 취해줬으면은 자식들이 아빠 진정해 아빠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했을 건데 자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라헬이 저런 일을 당했거나 그 자식이 당했으면 저러지 않을 거다라는 상처가 우리 엄마도 안 사랑하더니 안 사랑하는 그 엄마 밑에서 난 딸이라고 얘한테도 이러는구나.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볼 때는 그래 네 자식 아니다 이거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반대할 줄 알으니까 속이고서 가서 그냥 막 도륙해버리는 거예요.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받은 그 분노야. 자기 엄마가
사랑받지 못해서 우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 이 마음에 얼마나 큰 분노가 있겠어요. 그들을 죽인 것은 결국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을 거론하는 사람 없잖아. 죽이려는 명분을 찾을 때는 그들은 안 믿는 사람이라 할례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갖다 붙이기는 하는데 그것이 자기네가 죽이려고 하는 명분을 찾은 거지 그 외에는 하나님의 양심이 없잖아. 믿는 사람으로서의 마음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너를 축복한다면 너는 그 축복을 통해서 나를 나타낼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볼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말 크리스찬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요 어느 이렇게 그 빵집이나 그 제가 지금 서승 목사님들 섬기던 밑에 이렇게 음식점이나 이렇게 식당에 이렇게 가보잖아요. 다 믿는 사람은 교회 욕하고 있더라. 내가 식당 주인이면 교회 안 나가. 그래서 어느 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욕하길래 저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욕해. 그래서 내가 조용히 욕해. 왜냐? 내가 불신자라는 시각을 봤을 때는 막 교회 안에서 있는 그 식당 아주머니가 다 하는 거예요. 주변의 교회를.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랬더니 교회들이 와서 맨날 욕한대. 목사님들 욕하고 장로님들 욕하고 맨날 이렇게 욕한대. 그래서 다 한다니. 하나님은 이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이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데 이들이 하는 행동이 이렇잖아요. 이들만 이럴까요? 여러분은 어때요? 그죠?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뒤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잖아요. 나도 집에서는 막 이런단 말이야. 나도 집에서는. 물론 성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점점점 나아지고 새로워지려고 하죠. 그리고 조심하려고 하고 그리고 평신도들보다는 더 나은 인격으로 행동하려고 하고 말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상처는 사단이 이 상처를 붙들고 있대요. 사단의 먹이는 그 사람의 죄성과 상처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동안 차별받은 것도 분노하는데 엄마도 차별받았는데 같은 형제들끼리도 차별받았어요. 요셉보다 더 사랑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한테서는 막 죽여도 시원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막 여자들도 끌어와서 막 겁탈하고 막 그 짐승들 일어난 사건도 크지만 디나 하나한테 복수하기보다는 전체를 다 그렇게 만들어놨으니 이 분노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한테서 너 기도해라. 너 찬양하라. 교회 가서 봉사해라. 그러나 난 이 상처는 딱 붙들고 있겠다는 거예요. 이 상처만 건드려주면 다 죽어. 그래서 예수가 어디 있어요? 상처만 건드려주면. 그렇잖아요. 목사님도 없어. 화가 나면. 그렇잖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 뚜껑이 열려가지고 뒤집어지고 막 이러는데 사람 대 사람으로 보이지 평소에는 목사님 이러지만 확 이게 열려버리면 목사님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당신 막 이러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 나도 옛날에 우리 전도사가 문자를 성도한테 잘못 보내가지고 요즘 그분 왜 안 나오신대? 근데 이 전도사가 뭐가 있냐면 내가 그 집사님을 이뻐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는 주의적이면서도 자기만 이쁨을 받기를 원해. 그래서 그분 왜 철회에 안 나오신대?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화 좀 해봐. 그랬더니 내가 새로 터치폰을 바꿔가지고 이거를 잘 문자를 보낼 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가 저쪽에 들어가서 문자를 넣더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나한테 전화가 왔어. 그 집사가 죽여버린대. 나한테 그래서 왜요?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딱 기다려. 너 죽었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그래서 이거 줘봐. 그래서 너 뭐라고 보냈나 이랬더니 교회 철회에 나오기 싫으면 당장 나가서 이렇게 보낸 거야. 그래서 전도사한테 너 미친 거 아니냐? 야, 왜 사람을 이런 식으로 실족시켜 주의종이 돼가지고 성도도 안 하는 짓을 해.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그분은 내가 시키지 않으면 얘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와, 이거 미쳐요. 전도사도 귀신 들어가면 똑같아. 목사고 전도사가 없어. 귀신 들어가니까. 와, 그래가지고 딱 기다리라 그러니 그 사람이 오는 시간이 한 10분이거든요. 기도했지. 하나님, 나 오늘 제대로 망신당하게 생겼네. 아버지, 그 사람은 이렇게 안 배는 사람이에요. 먼저 큰 교회에서도 쫓아가지고 목사님이고 막 끌어내고 막 이랬던 사람이라서 아버지 참 이게 나 이제는 개망신 당하게 생겼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30분이 지나도 안 와. 그러더니 이제 부인이 너 목사님한테 쫓아가면 너 이번에는 진짜 이혼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부인은 또 무서워해. 그래가지고 안 오신 거예요. 왜냐면 한 번 큰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두드러 맞았어. 그래가지고 그들부터 하는 일마다 다 안 돼. 그러니까 부인이 너 이번에 또 쫓아가서 그렇게 해버리면 너
그 다시는 너가 안 산다고 이래버리니까 이분이 오다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신앙생활 할 때 사단이 왜 건드리나 했더니 이 전도사도 늘 차별받고 자라가지고 나는 성도니까 더 아니 큰 중학생인 애가 깐난하게 태어난 애기한테 시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젖 먹인다고 막 부러워하고 막 그러면 되냐고 이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 이제 교회 나온 사람은 얼마나 그 내가 관심을 가져줬겠어. 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전도사가. 그러니까 그 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나를 너무 많이 욕을 먹였어.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자기만 자기만. 또 한 번은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조용기 목사님과 누구고 다 와서 기도해 줬는데 이 귀신이 안 떠나갔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를 해가지고 그 집에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등치가 이만한데 열받으면 때릴 수도 있대.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랑 나랑 한 번 맞아? 가서 한 번 맞아? 그러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갔어. 근데 저쪽 방에서 막 이러기는 하는데 나오진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문을 살짝 열고 생각 있으시면 주일에 한번 오세요 이러고 우리가 왔어. 근데 그 주일날 나온 거예요. 근데 나왔는데 얼굴이 그때하고 틀리게 환해져가지고 나 이제 여기 다닐 거야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전도사님이 이 교회 다니겠으면 그 어떤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 다 다녀갔는데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 아들 신발을 이 교회에다 두고 계속 기도할 거래. 이 교회에서 완전히 떠나지 않게. 그래서 이사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주위에서 얼른 알아보라 그랬는데 갑자기 그 다음 주에 안 나왔어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그래서 우리 전도사한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모르는데 그런가? 그러고서 그 다음 주가 또 됐어. 근데 내가 다른 전도사한테 전화해봐라 왜 안 나오나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나왔는데 내가 밥 먹는데 내 앞에 이렇게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눈을 안 마주쳐요. 그래서 전사님 왜 눈을 안 마주쳐요? 뭐 나한테 기분 나쁜 거 있어요? 그러면서 전사님 그러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고개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분이 하나님한테 혼났다는 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사님 혼난 거 있어? 어디 아픈 데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입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거예요. 살짝.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그 우리 전도사가 교회를 알아본다고 지금 내가 없을 때 교회에 와가지고 막 자랑했는데 지금 몇 군데 봤다 그랬더니 누가 일로 이사 오라 그랬냐고. 그랬더니 내가 지금 나하고 얘기가 됐다 그러니까 뒤로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마음대로 이 동네로 이사와 이 전도사가 막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전도사가 나한테 연락한다 했더니 전화번호는 안 가르쳐주고 내가 담임 목사님이 시키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그렇잖아요. 와, 이 사람 이게 미쳐버리겠어요 이게. 근데 내가 걔를 왜 못 쫓았냐. 내가 그 걔가 내 착한 마음을 이용하는 게 나는 태어나서 사람이 누구한테 잘못해서 무릎을 한 번만 꿇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는 툭 하면 무릎 탁 꿇고 머리를요 진짜 무릎에다 탁 집어넣고 잘못했어. 내가 여기 아니면 어디 가서 사람 고시를 하니. 그러니까 내가 또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이게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용서해주나 하는데 와 이게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막 나한테 뒤집어져가지고 막 욕을 하다가 입이 전체가 돌아갔었대 이 한이. 그런데 이제 한의원 다니고 막 이러면서 회개하면서 이게 거의 돌아왔고 입이 조금만 이제 남은 거예요. 그리고선 와서 이제 풀을 줄 알았더니 나가서 다시는 우리 교회 안 오더라. 부흥할라 치면 계속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영을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깨지고 부흥하려고 하면 깨지고 부흥하려고 하면 깨집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고 내가 기도하고 잠깐 이렇게 누웠거든요. 그랬더니 종탑에 용 3마리가 이렇게 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용이 감고 강대상에서부터 그 전도사들까지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전도사의 꼬리까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교회를 깰 거라고 내가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두 사람한테 내가 뭐라 그러냐면 절대 무슨 일 있어도 먼저 전면에 나서서 일 처리하지 마라. 내가 하기 전까지 끝까지 깨고 나가. 아무리 사랑하러 하려고 해도 깨고 나가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어머니 밑에서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생각하고 내 엄마도 차별받았다고 생각했고 우리도 요셉 걔네들보다 더 차별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내 딸이 사랑도 안 해주는 이 아버지가 자기 딸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가만히 있어? 그리고 저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공격할까봐 그것만 비굴하게 두려워해? 그러니까 막 아버지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걸려서 그들을 막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복을 받을 수 없는 내 마음에 이 분노와 상처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세 사람 중에 내가 이 사람이 유난히 싫어, 막 괜히 거슬려. 그러면 그것도 기도해야 돼.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뭔가 거슬릴 만한 행동을 해서 거슬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거슬려 하지 않을 수 있어. 9명은 다 거슬려 할 수 있고 1명은 거슬려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9명이 회개해. 왜? 이 사람은 그래, 이 사람의 상태야. 근데 우리가 거슬려 할 만한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그런 사람한테 상처를 받은 게 있거나 내가 그 사람처럼 그 남한테 조롱당한 게 있으니까 내 모습이 보이는 게 싫으니까 이 사람은 같이 미워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받아야 되는 게 사단은 그 사람이 그걸로 약하면 계속 그걸로 넘어뜨려. 그걸로 건드린단 말이에요. 사랑이요. 말은 쉽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계속 그 손실을 끼쳐봐요. 그리고 욕먹게 해봐요. 근데 왜 그 사람을 내가 붙였냐고 하나님한테 그랬어. 어느 날 교회가 깨졌을 때 내 건물이 그 용자가 있었는데 성도들이 다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그 더구나 또 마지막에는 부부끼리 싸우더라. 부부끼리 싸우면서 그래 항상 내가 해결해 왔는데 내 남편이 날 건드리니까 당신이 해결해 그러고 탁 놔버리니까 탁 넘어가 버리더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사람들을 나한테 왜 붙였어요? 왜 붙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네가 사랑하는 법,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고 또 하나는 너는 앞으로 교회를 깰 사람이 보일 것이다. 잘하는 척하지만 교회에서 깰 사람이 보일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이 여기다 손 놓는 사람 이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에이 치워 이 가룟 유다 이 이놈이나 팔 사람이 이렇게 행동 안 했잖아. 나와 같이 손을 놓는 사람. 그래도 예수님은 똑같이 돼. 그 사람이 귀신 역사한다고 아우 귀신 역사. 나는 귀신 역사 안 할 것 같아. 내가 화내고 그 누구 험담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인가요? 아니잖아요. 프로테이지가 저 사람은 90% 역사하면 나는 70% 역사한다 그 차이지. 내 자신도 분명히 상처를 내서 악한 것들에 먹이는 내 상처예요. 내 죄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제대로 가졌으면 아버지를 용서하고 불쌍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그게 야곱의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두 사람 다 똑같이 대해줄 수 있는 인격의 수준이 안 돼. 왜? 야곱도 차별받았잖아.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잖아. 자기는 엄마가 사랑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 상처가 있는 거야. 자기가 차별받았으니까. 사람이 차별받은 사람이 남 차별 안 할 것 같잖아요. 자기가 차별받은 사람이 남 또 차별해. 그죠?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 야곱 지도 속고 라반한테 속고 자기 레아한테 속고 레아한테 속았으니 야곱이 라헬인 척하고 첫날 밤을 치렀을 때 그 레아가 사랑이 되겠어요? 또 그 자식도 사랑이 되겠냐고.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마음을 이해를 해. 그렇잖아요. 그 마음은 이해하나 우리가 이해한다고 해서 그 죄까지 용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축복 기도할 때 저주를 딱 해버렸잖아요. 르우벤은 어머니 자기 그 성모를 강간했다고 해서 장자에서 박탈시키고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을 다 죽였다고 그러면서 딱 축복에 대해서 박탈시키고 유다와 그 요셉을 딱 그 장자를 축복 기도를 딱 해주잖아요. 여러분을 진정으로 축복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저 원수가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아멘. 나를 성장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미워도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는 사람이 있더라고. 누가 저 문을 예를 들어서 꽝 닫고 들어오면 사람들은 하고 다 이렇게 미워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우 깜짝이야 그러고 많은 사람이 있어. 마음이 건강해야 돼. 마음이 예뻐야 돼. 하나님이 저한테 늘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막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줘도 내가 식상하게 여기니까 하나님도 지혜가 있으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노래 있잖아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이 노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도 이런 노래를 주나? 그래서 계속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어쩌고 왜 그러나 했더니 내 마음이 우리 신랑을 미워 죽는 거야. 막 우리 아빠가 나한테 했던 말 그대로 내가 마음에서 생각하더라고. 우리 아빠가 야 남들은 나가서 죽기도 잘 죽는데 너는 왜 명두기 저런 애는 명두기로 이랬어요. 근데 내가 우리 신랑은 남들은 나가서 성기제 가서 죽기도 잘 죽는데 저 인간은 왜 죽지도 않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내가 이런 마음을 먹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런데 내가 성장돼서 변화되니까
내 남편이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어느 날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 사람은 날 늘 거부하고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데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사랑을 줘야 돼요? 난 여자로서 자존심 상해요. 싫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꾸 쓰담쓰담 해주라는 거예요. 아, 그게 꼴보기 싫었어. 근데 어느 날 내가 더 올라오는 날 있잖아. 이렇게 쓰담쓰담 하다가 막 그래서 쓰담쓰담 이렇게 해주고 막 그리고 다리 막 이렇게 해주고 먹어 그리고 막 이렇게 해주는데 근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이래야 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받은 대로 너한테 할 거다. 아멘. 요즘 나한테 이래 막. 그래서 내가 갑자기 변하면 죽어. 그러지 마. 거기서 얘기해. 내가 이래. 나한테 내 방에 와서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면 우리 각방 썼거든 오래돼요. 근데 내 방으로 올라가지 거기서 얘기해. 내가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 갑자기 내 침대에 탁 앉아가지고 여보 그리고 여기를 막 이래. 그러면 말로 해. 안 하는데 하면 죽어. 내가 이래.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변화됐는데 내가 받아들일 줄은 몰라. 받은 적이 있어야지. 아버지 우리 아빠도 몇 년에 한 번씩 집 들어왔어요. 근데 나는 오빠도 없었지. 막내 동생이 언니 그럴 정도로 걔 또 여자같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난 남자의 존재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친한 척하니까 처음서부터 연애해서 사랑을 받고 결혼을 했으면 그게 익숙할 텐데 일주일 만에 만난 지 일주일 만에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없으니까 교회 가서 집을 안 오니까 교회 가가지고 저기요 집에 안 와요? 그랬더니 안 되는 얘기 하지 맙시다. 아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가서 저기요 집은 안 와요? 안 되는 아 예. 그러고서 한 달 동안 울었어. 아무래도 내가 결혼을 잘못한 것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외로운 게 싫으니까 다른 거 하나도 안 바라고 다정한 남자 달라고 그랬는데 왜 반대 사람을 줬냐고. 그랬더니 그때는 아니었어. 근데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거 있죠 요즘에. 아멘. 근데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돼. 자꾸만 안으려고 그러고 여기다 뽀뽀하려고 그러는 거야. 화장만 하고 있으면 와서 뽀뽀하려고 그래. 그럼 나도 그러니까 이 남자가 속으로 왜 그래? 그러면서 말했는데 자꾸 뽀뽀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받아본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밀어버렸어.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자존심 안 상해하고 이렇게 자꾸 표현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인도에 나가 보니까는 부부가 친구더라. 아 그거 이제 깨달았어. 그래서 내가 밀어버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시간을 주세요. 시간을 주세요. 20년 넘게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저 사람이 변하면 나는 어떡합니까 주여 아버지. 그러면서 뭐라니 다시 인도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새롭게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은 내 자녀들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이 돼서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것이 독수리란 말이에요. 아멘. 독수리가 참새 무서워하는 거 봤어요? 아멘.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 제대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은 창대케 하고 존귀케 하고 높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 안에 인정받지 못한 그 상처가 자꾸만 두려워하게 하고 숨고 싶게 하고 그러고 나는 안 될 것 같고 차별받았기 때문에 나는 또 그 차별당할 것 같고 그래서 사람에 대한 모든 사람을 너무 믿을 필요는 없지만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계 속에서 최소한의 그 신뢰는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나는 다 도둑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놈도 도둑놈으로 보이고 저놈도 도둑놈으로 다 저등권역을 다 도둑놈으로 보이는 이렇게. 그래서 평생 그 나 혼자 이 벽 속에 가려서 이 동굴 속에서 나오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친구가 하나도 없어도 외롭지도 않았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됐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목회를 시키려고 하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붙이면서 막상 나 가보니까 다 싸주게 돼. 쟤도 거짓말해서 쟤도 나를 되게 억울한 소리 해서 다 싸주게 돼. 이렇게 내 인류의 지구에 있는 사람 총 있으면 다 싸주겠을 거야 내가. 이래서 죽이고 저기고.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난 것은 있지만 이 십자가 사람 이웃 간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이 사람 저 사람 다 미워하고 거부하려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정작 내 가정 안에서 자식은 자식이라 어쩔 수 없다지만은 내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부모도 사랑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 엄마도 사람이기 때문에 엄마가 상처 준 말은 기억 못해요. 우리 엄마가 맨날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아세요? 팔자 세게 생긴 년. 팔자 세게 생긴 년. 꼭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은 내가 알아들었어. 어렸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지금은
그 목회자가 안 됐으면 무당할 것 같다는 거지. 지금은 내가 많이 울고 그래서 눈이 조금 처져가지고 좀 순해 보이죠. 옛날에는 더 세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한테 첫눈에 다 피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무서워 보인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무서워 보인다고 하나 했더니 무당 같다. 심 있어 보이는 거죠. 신기 있어 보이니까 지금 예언사역자로 쓰임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타일대로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 남들이 여러분을 판단하고 외모나 이런 거 가지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러요. 하나님 남들이 나한테 이렇대요. 그래서 저도 뭐라고 일렀냐면 하나님 사람들이 저보고 일반계의 목회자들하고 틀리래요. 근데 그게 칭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래 외모가 지금 세상 사람 같아. 이제 이 부분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꿀까요? 그랬더니 나는 너 생긴 대로 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 고쳐라 어쩌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네 스타일대로 쓴다고 하면서 내 마음이 스스로 이런 것들을 좀 고쳐야 되겠다 하고 내 스스로 그런 마음이 들게 감화와 감동으로 역사하셔요. 아멘. 우리는 아프게 찔러대잖아요. 저희 신학교 1학년 때 머리 완전 빨갰어요. 상상이 안 되죠. 완전 빨갰어. 빨간 머리 애니였어. 4학년 선배들 다 쫓아왔어. 내 앞에 쫙 섰어. 귀걸이에다가 막 완전 세상살 갔어. 청바지 찢어진 거 딱 입고. 그러니까 남들이 너는 여기 왜 왔어? 대학 다른 데 못 가서 왔어? 네가 올 때가 아니야. 다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껌 딱딱 씹고 있는데 여기 와서 쭉 서면서 우리 신학교에는 머리가 빨간 머리한테 성경에 써 있어요? 이런 내가 이만큼 바뀐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으로 너는 할 수 있다고 언제나 뿜어줬어. 부모님이 날 용납하지 않으니까 삐딱하게 하지 말라는 것만 했어. 진짜. 거기 가지 마라 개 있다 그러면 우리 언니 데리고 가서 개 물리고 엄마가 가지 마라 그럼 그 말 떨어지자마자 언니 저기 뭐 있나 봐 가보자. 그래서 우리 언니가 가서 난 개 있을 줄 아니까 미리 피할 준비를 하고 이렇게 근데 우리 언니는 뭐 그러다가 여기 물렸어. 하지 말라는 거다 몰라서 애물단지에서 난 애물단지에서 그래서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나 쓰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요 하자가 많은 사람이에요. 난 애물단지에 나 쓰 그 나의 독특함을 또 독특한 사역으로 쓰시더라. 아멘. 누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 누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내 스타일대로 내가 고상하게 살아왔으면 할렐루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난 이쪽하고 멀어요.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사람한테 듣고 싶은 최대의 찬사를 내 자신한테 하세요. 아멘. 그래야 나를 누르고 있는 낮은 자존감이 그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의 그 성령의 불로 내 마음을 태워서 아멘. 내가 존귀한 자라는 것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아멘. 나는 유다고 요셉이라. 유다의 그 족보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나는 예수님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라. 그렇게 축복할 때 다른 사람을 진짜 축복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네? 눌러주세요. 기도할게요. 잠깐만요. 310. 310. 반복해 주세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애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랑이 주는 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주님의 사랑은 나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멀리 왔나요. 잠깐 소리 좀 줄이고요. 음량 좀 조금만 줄여주세요. 할렐루야 라사카 라사카 오 주여 오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라사카 오 라사카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할렐루야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외로웠었는지 오 라사카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라사카 오 마이 갓 파이어 오 라사카 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사카 오 주여 라사카 오 주여 할렐루야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할렐루야 라사카 오 싸워서 이겨야 돼 싸워서 이겨야 돼 라사카 오 라사카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라사카 이 사역을 방해하는